오늘의 제목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점. 헬라어로 먼저 보겠습니다. 호스, 관계대명사, 후, 관계대명사. 자, 그 다음에 the, but, 이런 그러나, 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누군가를 지칭하는데, 그가, 그렇지만, 그 안이, 이제 조건을 말하는 불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해석하면, 원래대로, 그러나 누구든지, 요게 맞겠죠? 그래서 그러나 누구든지, 그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가 가진다는데, 그러나 누구든지 가지고 있다면, 가지든지,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비오스가, 재정적인 수단 생계에 대한 재정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이거는 살아갈 만큼의 어떤 경제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 코스모스가 세상의 세계니까,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누구든지 살아갈 만한 그런 세계적 수단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카이, 그리고 세오레오가 바라보다는 거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궁핍해서 없는 사람 말고, 그래도 내가 세상을 살아갈 만큼, 이제 뭔가 경제적 수단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이 세월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누군가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아들, 형제죠, 형제. 어떤 형제를 관심을 가지고서 계속 바라본다면 그의 형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요한이 특별히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냥 우리 육적으로 부를 말이 없어서 형제, 교회 다니니까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관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진 형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제, 그런 관념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게 이제 보이진 않지만 그런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예수님도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는 형제. 그러니까 그의 형제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레이안 에콘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그 형제가 되게 궁핍해서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필요함을 세상에 사는데 엄청 뭔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형제를 그러니까 궁핍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보다 훨씬 더 못한 궁핍한 형제를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카이. 자, 그런데 이제 클레이오 닫다. 문을 닫듯이 뭘 닫는 거죠. 자, 닫는다는 거죠. 스플랑크나. 왜냐하면 논이 연민 동정심이. 그러면 자, 내가 나보다는 좀 부족한 세상에 살면서 부족한 사람을 보는데 내가 마음을 닫았다. 형제를 말합니다. 형제 중에서, 형제라는 사람 중에서 내가 닫았다. 동정심을 닫았다. 내가 그 긍휼함을 닫았다. 내가 긍휼한 마음을 닫아버렸다. 그로부터, 아비 몸으로부터, 그로부터 그 형제, 자기 안에 동정심이죠. 자기의 동정심을 그 형제로부터 닫아버렸다. 그 긍휼함을 그냥 없애버렸다. 그냥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버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포스 어떻게 해? 아가페. 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 아가페.
사랑, to. 하나님의 사랑. 매너가 계속 하다는 건데, 매너, 계속한다, and out. 그 안에, 그 형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있는 사람인데,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해석은 뭐냐면은 재산 문제 가지고 이제 물질적인 것을 왜 안 도와주냐 이런 문제지만 이야기 해석해 봤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석 들어가면 이제 이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물질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긍휼함이 있냐. 형제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조금 그보다 나은데 근데 내가 그가 그 어떤 부족함을 보면서 내가 긍휼한 마음까지 다잡아줬다. 아주 꽃이 다 잘 됐다라든지, 그럴 줄 알아서라든지,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내 안에 긍휼함이 아닌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형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라고 말하면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라 하면은 바뀌지 않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보면 변하지 않는 어떤 이 땅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달리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음으로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그 형제를 바라보는 긍휼함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긍휼함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 형제의 마음에 문제가 있든지 내 마음에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받았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 가야 되고 그 마음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마음보다 하나님 마음이 훨씬 더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생명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완전한 마음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그 완전한 마음은 영원한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마음 받는 건데 우리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냥 받아가지고 도망가고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언제 요한복음 있다가 말씀을 이번 주에 이 본문 준비하면서 많이 봤는데 보면서 느낀 것은 그거예요. 어떤 한 단어를 내가 놓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입으로 들어가다 뒤로 나오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들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그냥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단어를 떠올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머무르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매번 똑같은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뭐냐면 가끔씩 놀랍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더러운 냄새가 나지? 있을 수 없는 냄새를 한 번씩 맡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우리 상태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날은 좀 구시한 냄새가 나고, 어떤 날은, 진짜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어떻게 나한테서 이런 더러운 냄새가 날 수 있는가라는 약간의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그런 냄새가, 지독한 냄새가 오를 때도 있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변 색깔과 변에 나온 냄새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 원래 오래 머물러 있는 변은 냄새가 지독합니다. 먹은 지 바로 팍팍팍 소화가 잘 되는 사람들은 냄새가 그닥 그렇게. 근데 우리가 똥내는 솔직히 말하면 아름다운 냄새는 없습니다. 똥 냄새가 굉장히 향기롭다면 병원 가봐야 됩니다. 똥내는 절대로 향기로울 수가 없어. 똥내는 그냥 냄새가 엄청 지독하냐 아니면 덜하냐 그 사이에 있는 거지, 절대로 똥내는 좋을 수가 없고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똥내는 안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입으로 들어가면 뒤로 나온다, 그런 것은 더럽히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그냥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입으로 들어갔는데 나오지 않는 머물러 있는 게 문제. 그러니까 우리한테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것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해석의 문제 같아요. 뒤로 나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건데, 뒤로 나가는 것은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품으로 나오든지 또 우리가 기침을 나오든지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더 해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가서 안 나오고 있는, 머물러 버린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 말이었어. 머무르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3번역으로 좀 읽어보시면 머무른다는 말을 잘 써. 근데 우리가 이 머무른다는 말을 그냥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니 그 말씀 속에서 머무른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이게 우리 안에서 머물러서 오랫동안 안 나옵니다. 그럼 어때? 그게 병 걸리는 거예요. 안을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을 오래 못 보면 안 죽죠. 그게 왜 그럴까요? 안에서 막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안 되면은 긁어내기도 하고 잔변을 처리하기도 하고 환장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소화내고 뱉어내야 돼. 그러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들 중에서 음식물도 우리 안에 오래 머물면 해로운데, 그게 뭐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생각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요. 누군가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오래 머물러 있어. 그게 우리한테 문제가 돼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오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영원히 머물러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영원히 머물러,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영원히 머물러 있으면 좋습니다. 그거 영원히 머물러 있을수록 우리한테 아주 좋은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으로 나오지 않는 것들은 우리 안에 오래 머물러 있어 우리를 파괴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을 우리가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진지 알 수 있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자,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를, 자기를 이제 같이 엮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내서 왔기 때문이다.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자,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한다고 너희에게 말할게. 이게 무슨 말인가 자세히.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만약에 있을 곳이 별로 없다면은 내가 너희한테 집을 마련하러 간다,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말했겠느냐. 세 번역을 보면 이게 좀 유일하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러면 있을 곳이 많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말을 안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있을 곳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추기고 경쟁을 붙이고 이런 사람들이잖아. 몇 명 선착순이다 뭐 이게 잘못됐다. 엄청 많기 때문에 등수를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1등하고 몇 등하고 필요 없다고.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못 들어갈까봐 14만 4천 명 안에 못 들어갈까봐 그렇다고 그런 헛간 생각하지 마라. 그런 거 없다고. 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했다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어떠냐면은 자꾸 계속 지하들 사이에도 뭐가 이런 문제가 일어났죠? 몇 등? 1등, 2등. 그거 자동인 거예요. 왜 열등감과 우월감 때문에 인간이 근본적으로 답답해 마귀가 심어놓은 몇 등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혹시 나 못 들어갈까봐. 내가 뭘 잘못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등수가 낮아서 못 들어갈까봐. 그런 걱정하지 마라. 엄청 늙고 크다. 지구도 지금 우리가 다 못 살고 있는데. 사람이 미국 같은 땅, 미국 가보면 아직도 안 사는 동네가 많아요. 세계 널찍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는 바글바글이지만 땅이 진짜 넓어서 널찍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보다 훨씬 더 측정할 수 없는 좌를 모르고 우를 모르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그할 곳은 엄청 많은데 자꾸 등수를 매기고 몇 등까지 선착순 14만 4천 명 들어야 된다. 있다고 소리하고 사람의 이 심리를 조장해가지고 불안을 일으켜서 자꾸 악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면 내가 그럼 말했겠느냐? 차라리 말하지 않지. 진짜 요만하면 하나로 요만해가지고 요만큼만 들어간다 하면 내가 말 안 했을 거야.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희라는 것은요, 정해지지 않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면 또 모든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 없는 거예요. 네가 등수 안에 못 들어가서 저 사람을 제끼면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질서를 세우시겠지만 그 질서는 누군가를 제갖고 내가 우리 학교에서 1등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제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한테 설사약을 먹여가지고 균이 설사약을 먹여가지고 시험 못 치게 해가지고 내가 1등을 한다는 그런 이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 때 얘는 1등 영구박탈입니다. 그런 식의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게 되잖아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투표할 때도 부정수관들 어쨌든 간에 1등만 하면은 1등만 하고 1등 되고 나면 나중에 문제는 끝이 나.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본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비교하면서 누구보다 내가 어떤 교회보다 다른 교회보다 이런 거 같이 말아야 돼. 그냥 이거는 진짜로 자기와의 싸움도 아니고요. 마귀와의 싸움이고요. 내가 마귀를 이겨야 되는 문제. 우리 안에 달린 십자가죠. 그걸 완전히 박살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고유한 뜻입니다. 그 뜻들을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다르고 그 분량에 따라 가지고 받은 바 달란트에 따라서 맡기신 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만큼만 했다고 해서 평가받을 나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저만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좋게 보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만 정량 기준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자 여기서 다시 온다. 다시 너희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간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간다고 했습니다. 저 집을 예비하고 마련하고. 그러면은 마련해 놓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데리고 간다고 했어요. 자, 데리고 간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꾸 있잖아요. 데리고 간다는데. 그러니까 자꾸 조금 있다 오라고 자꾸. 지금 빨리 오지 말라고. 내가 지금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시 오면 데리고 간다. 지금 준비됐기 때문에 데리러 온 건데요.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니는 아닌 거예요. 잠깐만 조금 있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준비가 됐으니까 여기보다 저기가 어디서 많이 있어 살아야 돼요? 저기서 많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 곳에서 우리가 집이 준비됐다는데 오라는데 요 임시거처에 머무르 있으면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래서 성막도 하나님이 광야라는 것이 임시거처 아닙니까? 임시거처에서 계속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좋냐? 임시거처 좋습니까? 성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만든 성전은 성막이잖아.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 근데 솔로몬이 지은 것들은 그 자리에 있는 거. 근데 그거 지은 것도 옮겨졌죠. 헤롯 때. 조금은 근처로 옮겨졌게 됐어. 없어져가지고 옮겨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게 되었으면은, 결국 하나님 이 가정들에게 뭘 말씀하시냐? 거기 좋냐? 텐트 안에서 예배 드리니까. 안 좋지. 우리도 어릴 때 텐트 안에 예배 드린 적 있거든요. 그 2개 같은 거 하면 막 크게 해가지고 텐트에 천막 쳐가지고 진짜 덥습니다. 그거 진짜로 사람 바글바글 냄새 나고 진짜 괴롭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 열심히 엄청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도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찬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서 건물 하나 지으니까 좋잖아요. 그럼 이게 상징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곳에 이제 옮길 필요도 없는 이제 그냥 정착. 영원히 여기서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그 처소가 이제 준비되면 데리고 와서 다시 와가지고 데리고 가겠다는데 가야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사람들한테는 처소를 물론 그런 사람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겠죠. 너는 있어라 그냥. 잘 아시니까 미리. 너는 여기 있고 싶지 계속 있어라. 이제 나중에 있잖아요. 데려가는 사람 생겨나면은 보여지면 그때서야 아이고 막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그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뭐예요? 그거를 이미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는 그때는 모르지. 여기가 더 좋아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욕해가지고. 그러니까 보는 거, 듣는 거, 내가 실제로 만지는 거, 여기 욕해 있는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가치를 따져보죠. 예전에는 진짜로 물건이 자체가 가치로 없고, 근데 지금은 물건보다도 주댕이만 잘 드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훨씬 많아. 그게 무형 가치잖아. 이렇게 기타 하나 잘 쳐도, 우리 볼 때,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 사람만 탑재된 기술이잖아. 피아노도 정신없이 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의, 그거 한번 치고 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박수 치고 돈도 많이 주잖아. 이거는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우리를 몰아치기 전까지.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가치롭게 여기잖아. 그림도 마찬가지. 어떻게 황금을 낳는 거리가 따로 없어요. 그냥 심심하면 이렇게 하면 사람 보고 엄청난 가치가 100억 이렇게 하고 이 사람 자체가 가치야. 그림이 잘 안 나와서 그렇지. 근데 내가 막 그리면 욕먹죠. 내 안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뭔가 보여줘야지만 가치를 매겨요. 근데 요즘은 누가 그렸냐는 자체가 가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통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는 또 가치를 못 누리죠. 또 항상 늦게 이제 가치를 인정받으니까 죽고 나서든지. 뭐 그래서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게 가치로 보이지 않는 가치. 자, 어쨌든 내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자, 와서 함께 있게 하겠다. 근데 우리가 야수님하고 함께 있기를 좋아해야 돼. 여러분이 누구랑 함께 있는 거 있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있는 게 참 좋아요. 함께 있는 게 참 좋은 사람도 있고 함께 있는 게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체를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한 2년 가까이 자취를 해봤는데 2년은 그냥 다녔고요. 한 2년 정도로 자취를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한 1년 조금 안 되게 혼자 자취하다가 1년 반 정도를 이제 친구랑 같이 했는데 저는 참 좋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 자취하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있는 듯 없는 듯 했기 때문에 전혀 내가 화를 나한테 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근데 한 일주일 정도로 시험 기간 때 친구 한 명이 이제 그 친구랑 같이 하기 전에 일주일 정도 시험 기간 때 친구 한 명이 과 친구 하나가 같이 좀 있어도 되냐 했는데 엄격히 뭐 깨끗한 아이였거든요. 이렇게 멀쩡하고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는 좀 인물도 잘생겼어요. 인기도 많고 그런데 같이 좀 있자 그래가지고 그래 있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와 일주일이 진짜 지옥 같았어요.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뭐 때문에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 거슬려요. 그냥 같이 있는데 같이 있는 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내 친구가 자취 이제 학교 전역하고 같이 복학할 때 자취를 같이 하려고 할 때 약간 망설였는데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같이 뭐 거의 옆집에 살다시피 하니까 같이 있어 봤기 때문에 이제 자취를 하는데 역시 정말 그때 회복이 됐지만 와 누군가 함께 한다 일주일 있는데요 와 정말 힘들었어요. 그 말을 못하겠어요. 뭐 때문에 힘든지는 모르겠어요. 힘들었어요. 진짜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엄청 신경 거슬렸어요. 하여튼 그랬어. 하여튼 엄청 잘 때도 자꾸 이불을 훔쳐가고 그 이불을 조그만데 같이서 뭐 또 다른 원래 내 오랫동안 자취한 친구는요 그대로 자요. 그대로. 이 절대 이불 도둑이 없어. 딱 자기만 자요. 근데 얘는 어떻게 이불을 자꾸 가져가고 하여튼 좀 뭔가 굉장히 스트레스 엄청 받게 했어요. 근데 힘들어도 힘들다. 누구 함께 하는 게 힘들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과정.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하고 동행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갔잖아. 말씀 그대로죠. 300년간 하나님이 한번 같이 있어 볼래 해가지고 있어 봤는데 에녹은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 하나님이 한 300년쯤은 실험하십니다. 요즘은 수명이 그때는 1000살쯤 됐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한 100살쯤 사시는 분들은 한 30년쯤은 달아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30년 동안 30년쯤 변함이 없으면은 맞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교제를 한 번도 안 해요. 하루도 교제를 안 하는 사람이 함께 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간대요. 어떻게 거기 있으려고? 하나님은 가만히 뭐 좋으신 분 같죠? 지옥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 같아요? 지옥 만드시는 분이에요. 무서운 분입니다. 이 땅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무서운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면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야죠. 그러잖아요? 엄청난 지금 불합리한 세상에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분이십니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지는 않으시는데 가만히 보고 있어요. 안 도와주십니다. 도와달라고 막 해야지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데요. 하나님 나라 간대요. 어쩌려고. 가자마자 바로 지옥 갈 수 있어요. 발 디디지 못하고 바로 지옥.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하는 이 과정 속에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대화 속에 함께 있을 사람, 함께 있지 못할 사람이 나와요. 왜냐하면, 함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는요, 그냥, 우리가 함께 한다, 그냥 얼마 동안 함께 있다는 거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대화가 돼야 돼요. 소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걔하고 함께 있다. 걔하고는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봐주는 거지. 여러분, 걔가 계속 말을 못해요. 여러분이 걔 수명이 그래도 그만큼 되는 게 다행인 줄 아세요? 걔가 100살쯤 살아보세요. 우리보다 더 오래 사는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오래 살고 더 비싸게 사는데 말을 못하고 소통이 안 된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걔가 우리보다 빨리 죽어서 보통 20살 안으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슬퍼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견디면 이제 죽는다, 이제. 우리 연예인 중에 탁재훈인가? 개그맨, 가수 있잖아요. 자기하고 결혼하면 장점이 있대. 자기하고 지금 재혼하면. 왜냐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나 오래 못 산다고. 지금 자기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싫어지면 오래 안 견뎌도 된다고. 난 조금만 잡으면 난 죽는다고. 이제 그게 장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우스갯소리로 말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 진절머리 나는데 또 오래까지 같이 산다 힘들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보고 동행해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 세상에 더 잘 맞는 사람. 난 세상하고 동행하니까 정말 딱이야. 하나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제가 낚시를 몇 명 데려갔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저랑 낚시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낚시 잘 안 맞는데 그래 멀뚱멀뚱하게 나중에 어떤 친구는 낚시 꾼대서 처음에 낚시 안 맞는다 그러거든요. 안 맞는 게 아니고 잘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진짜 안 맞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안 맞으면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 하나님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가 물어봐야 되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와 말씀 생활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읽어보고 묵상하고 이게 안 재미있으면 근데 이거 재밌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근데 자기가 어떤 여기에 취미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걸 먼저 접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접하게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먼저 접해가지고 이게 난 진짜 싫었는데 근데 이거 강제로 접하는 바람에 이게 좋아졌어.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를 알았어. 저 같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말하지는 마시고 한번 억지로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도 해보시고 말씀도 한번 접해보시고 그리고 말씀이 좀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 목사님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것이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고 말씀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 다 다르니까 그걸 일륜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이 어쩌니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떠니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셰프마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음식점 가도 미슐랭 세개 붙었는지 그거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재료 가지고 같은 재료로도 어떤 사람이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확 달라지거든요. 온도도 다르고 순서도 다른데.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다만 현혹되지 말고 미혹되지를 말아요. 왜? 현란한 말솜씨가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 정말 담겨있는 진실한 뜻이 뭔가를 찾아내고 캐내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찾아내는 거예요. 전달의 문제가 야수님도 제가 볼 때 전달 잘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이게 전달 잘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어렵게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야수님이 훨씬 이거보다 어렵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 어차피 들을 놈 듣고 안 들은 놈 안 듣는 것이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들을 사람은 듣고 그게 뭔 말입니까? 사모하는 사람 들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착한 사람한테 보인다고. 그건 거짓말인데요. 하나님 말은 사모하는 사람한테는 들립니다. 목사 사모 말고요. 사모하는 사람한테 간절히 바라면은 들린다. 기도하고 내 부족함을 알고 나는 내가 머리가 나빠서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진실하게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데 자꾸 아는 자 뭐 이런 인간들이죠. 이런 인간들은 절대로 못 알아듣어요. 외식하는 거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그러고 앉았을 겁니다. 나중에 보면 망통인 거예요. 못 알아들어가 부끄러워가지고 체면 때문에 있잖아요. 알아듣는 척하고 있으면 이제 완전 망통인 줄 아세요. 지옥 가는 줄 아십시오. 그 자체가 악이에요. 모르면 모릅니다. 창피해도 지금 고쳐야죠. 언제 고칠 겁니까? 모른다고 해야지 하나님이 내가 모른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내한테 알미 시작됩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마귀가 장악된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자, 이게 진짜 황당한 말이에요.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그 길을 알고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한테요. 자, 그 다음 반응 한번 보세요. 누가 무슨 도마가 이제 말합니다. 나중에 말해요. 주님,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야수님이 했는 말 다시 보세요.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럼 이 말인즉슨 야수님은 몇 명한테 몰래 말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도마가 말하는 거 잘 보세요. 짜증났어요, 지금. 도마가 화가 난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는 말은 두 가지를 말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있고 너희들은 길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마는 어디로 가는지부터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내가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합니까? 짜증난 거예요. 짜증나서 말하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야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그 길은 어떻게 이게 우리한테 말한 적 있습니까? 가르쳐 준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마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간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간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가시는데요? 근데 집을 어디 집을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어느 동네인데요? 그 말도 안 하고 어디로 간다 자꾸 안다 그러고 미치는 거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나는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알겠습니까?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알아요. 난 알아요. 네.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전에 같았으면 진짜 나도 도대체 뭔 소리인지 지금은 너무 좋아요. 이거 아시면은요, 이 말씀을 아시면, 뭐랄까요? 진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내가 뭐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난 지금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자, 이런 거예요. 나는 뭘 하는지 모르지만 뭘 하는지를 알고 있어. 전번 또 개소리를 하고 하겠죠. 이제 불교는 불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거 아니야, 그거. 여러분, 그거 비슷한데 그거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내가 여러분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야멘! 따라합니다. 야멘!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야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압니다. 아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다른 개념인데 도마는 정확하게 말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문제는 그거예요. 교수님, 이들 중에서 알면 안 되는 애들. 알면 안 되는 사람이 도망가요. 도망 알면 안 돼요. 근데 도망가 물었어. 짜증났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길은 어떻게 하냐고. 자, 그럼 야수님 반응이 궁금하잖아요. 야수님 그게 막 나는 이제 이 유명한 말씀 여기서 나오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그치지 않고서 아무도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 이게 답입니까? 이게 답이 된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볼 때 이거는 철학 시간보다 훨씬 더 깊은 아주 고차원적인 철학 시간. 눈치 싸움에 머리 싸움에 완전히 무슨 대답이 이렇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길은 어떻게 하면 나는 길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그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 말이 맞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은 앞에 말을 이해한 거예요.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거와 맹만 같은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요. 야수님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야수님을 알면은 그 자체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거고 야수님을 알면은 그 자체가 그 길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길을 알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것이 뭐예요? 명확한 걸 원해요. 근데 야수님은 명확한 거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뭐냐면 시간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우리는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지만 야수님 우리한테 그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알게 된다. 그러니까 저도 일이 시작될 때 이게 무슨 일인지 한 개도 몰랐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유를 한 개도 몰라요.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지금 알았습니까? 조금씩 알아간 거예요. 그때. 왜 알았을까요? 내가 야수님을 자꾸 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알고 싶어. 그러니까 말씀 속에 기도하면서 계속 묻고 이야기하고 이 과정 속에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조급하게 지도로 내비게이션을 좀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좀 보여주십시오. 지도가 없어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비게이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안에 계신 야수께서 알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야수님이 나의 길이 되신. 그러니까 나는 길이고 진리고 야수님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길이 그 안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누가 빼앗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아는 사람을 완전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 길을 가지든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어쨌든 간에 가다 보면은 뭐일 거예요.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쭉쭉 한 곳으로 모여서 같이 간 거예요. 왜? 오직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슈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갈 사람,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거 안다는 말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그 길은 지금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도마는 좀 보여달라고. 언제 보여주지도 않고 지도 가지고 설명해 주실 수 있겠냐고. 그 이야기가 없네. 그러니까 도마의 맥락은 똑같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나는 보지 않고서 믿지 못하겠다. 만져봐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결국 도마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 사람은 도마가 어떤 인간인지를 여기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보십시오. 이제 또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 자, 야슈님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야슈님을 잘 모릅니다. 도마. 모르니까 자꾸 뚱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거기 야슈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너는 나를 모른다. 그럼 네가 나를 알았으면 네가 길 문제를 묻지 않았을 거야. 내가 안다고 했지, 길을. 네가 나를 알았으면 이미 니는 어디로 가는지 또 그 길이 뭔지를 니는 알고 있다. 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따라갈 거니까. 계속 믿고 믿을 거예요. 야수님 믿고 따라갈 거예요. 근데 도마는 무슨 마음이냐면 여차하면 떠나고 싶어. 그러니까 액기스만 빼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기술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의미.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빨리 뭐 좀 능력을 좀 나타내가지고 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빵빵 고치는 방법이라든지 뭐예요? 막이 팍 쫓아내는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어디 가서 배웠다고 하잖아. 무슨 전도사가 뭔가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 배웠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교제 속에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존재인 줄 압니까? 배워가지고 막 물리치고 이런 존재인 줄 압니까? 배우는 거 없어요. 그거 배워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체를 마귀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지. 마귀가 없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많은데 뭘 배운다는 자체가 마귀가 많은 거예요. 배워서 뭐 하게? 기술 써먹으려고 또 어디서? 돈 받고 팔아먹으려고? 그 집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야수님이 그 기술 가르쳐 줬습니까? 모아가지고 자 하나 둘 셋 사단아 떠나라 이렇게 한다. 기술을 가르쳐 줬나요? 기술 안 가르쳐. 이게 기술이에요. 그냥 자꾸 뭘 하다 보면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게 돼요. 그 이유를 알고 야수님을 더 알고 그 의미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부질없고 소용없는 거예요. 맨날 바뀝니다. 그럼 이거는 맨날 바뀐다는 것은요, 이게 그 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뀌는 것은 그 안에 바뀌지 않는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맨날 바뀌는 것 가운데. 왜?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원리가. 그걸 찾으라고 맨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면 그분을 이미 보았다. 자, 그럼 뭐예요? 너희는 이라는 말은 도마는 제외. 너희 중에 누군가는 이미 내 아버지를 알고, 베드로는 알았잖아요. 그분을 이미 보았다. 자, 아는 것이 본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형체가 없습니다. 영이시니까. 그러면 영이시니까 형체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이미 본 것입니다. 또 야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예요. 지금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므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어? 하나님이 이렇게 못생겼어? 하나님 이렇게 허점이 많아?
이제 그가 야슈님이 분명히 허점이 많았을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생존 방식 속에서 굉장히 말도 어렵고 어떻게 이렇게 배려심도 없고 우리 배고픈데 자기만 배 안 고프니까 자꾸 40일 금식했다고 막 그러고 막 배 안 고프다고 그러고 막 우리만 배고프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전혀 몰라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쭉 생각해봐요. 그런 걸 보면 아이 진짜 하나님 맞냐? 그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걸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그 말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또 한 편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빌립이 무슨 말하는지. 똑같은 놈들이. 빌립이 야수께 말하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하는데 또 보여달라는 그러면 좋겠습니다. 참 웃기죠. 똑같은 부류의 인간들이 나옵니다. 도마 얘들이 다 똑똑한 엘리트들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마는 예수님 동생 같고 세례요한 제자, 보이지 않는 제자, 물음표 제자, 안드레와 도마, 그다음에 빌립, 얘는 유아파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히브리인 그리스인들 데려오거든요.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하고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얘는 유아파예요. 그러니까 벨시사 출신이지만 어디 딴 나라 유학 갔다 온 아주 엘리트 청년이.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굉장히 지적으로 좀 똑똑한 친구를 데려왔잖아. 그러니까 왜 와보라 한마디였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와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다나엘은 빌립이 와보란 말에 그래 빌립이 와보라 하면 이유가 있겠지. 왜 유학하고 이제 세계적인 교문이 있기 때문에 빌립이 추천하면 그래도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빌립이 뭐 나사렛 가니까 하나님이 나사렛에서 뭐가 선하게 나오노? 니도 약간 마태에 가기 시작했나? 그런 약간 의미로 이야기한 것 같죠. 그분만큼 빌립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뭐라냐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아버지를 봤다고 말하는데요. 보여달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애들이 진짜 희한한 애들이에요. 지금 정면으로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야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길을 말씀하고 있고 또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빌립은 또 보여달라고 도마하고 맥나상 똑같은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녀석들이에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나중에 대답하겠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고 왜? 잘못 들은 거예요. 방구 소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구 소리. 아니, 그냥 이상한 소리예요. 마귀 소리. 자, 너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야슈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같이 함께 있으면서 기술만 배워온 기술을 배우고 싶은 1 도마, 기술을 배우고 싶은 2 빌립. 교회 다니면서요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 제가 일전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AFKN 강사 하시면서 이제 영어를 가르쳐주고 영어로 예배드리는 그 대구에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사님인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가 한 7년 정도를 이제 어떤 한 친구를 케어를 했는 거예요. 엄청 열심도 있고, 성경 모임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고, 엄청 열심히 배웠고. 근데 한 7년쯤 되니까 자기한테 와서 이제 그만다니겠다는 거예요. 왜? 학원 차리겠다. 토익학원. 그래서 그러면 하는 말이 난 솔직히 예수를 안 믿는다고. 진짜 놀랬대요. 이게 뭐지? 너 7년 동안 나랑 같이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지 않았냐?
난 안 믿는데 그냥 영어 배우러 왔다고. 기술만 빼먹은 거죠. 그때 충격을 먹었대. 그래서 혹시 영어 기술만 빼먹으려는 애들은 미리 자수해라고. 나 실망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도 있겠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좋은 사람들 만나러 갈까? 또는 인맥을. 우리 소망교회 가면 인맥. 교회도 인맥이죠. 인맥이나 뭔가 도움을, 세상을 사는 도움을 받으러 그렇게 교회 오지 마십시오. 설사 처음에 그렇게 온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된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오히려 안 된다는 말보다 저는 그런 말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오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런 분들 오지 마세요. 괜히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도움받는 인맥보다 도와줄 인맥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오지 말고, 여러분 남는 장사 하시려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가면 큰 교회 가세요. 인맥 좀 그래도 번듯한 인맥이 있는데 가시고 진짜로 남는 장사 하시고 그거 전 나중에 손해보는 장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잘 안 도와줍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여러분들 필요한 만큼 안 해줍니다. 다들 자기 몸살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좋은 친구죠. 그리고 같이 술도 안 마셔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진짜로 남는 장사 하시려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남아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진리를 위해서 온다라면 저는 완전히 그 사람은 남는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교회를 잘 찾아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을 잘 만나요.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보다 못한 세상에서 미달된 그 내용을, 세상적인 내용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와 차원 다른 학력이 낮아도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만난 사람, 영원한 걸 아는 사람한테 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영은 전달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 열이 전도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뜨거운 주자 만지면 뜨거워하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열이 전도되는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을 받은 사람한테 가서 터치게 해야지 영이 전도가 되지. 악한 영을 받은 사람은 악한 영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말이에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 몇 마디 가지고 현혹하고 이건 미혹이에요. 말 몇 마디 구슬려가 사람 교회 데리고 이건 미혹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도는요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진실한 그 사람을 믿었더니 내가 그 사람의 영을 받았더라. 그 사람 안에 영이 나한테 전달되었더라. 나도 어느 순간 갑자기 기도하는데 뭔가가 막 뜨거워지더라. 그게 전도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가 잘 간과하고 버려. 자, 네가 어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오 하고 말하느냐. 그래도 구신된 것은 아직 도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야수님이 지금 구집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 보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 여기 계속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이야기. 네가 믿지 않느냐. 아버지 자꾸 보여달래요. 아버지를. 네가 보고 있다. 나와 하나 내 안에 계시다. 네가 믿지 않다. 내가 너에게로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지금 하는 이 말 자체가 내 아버지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하고 있는 네하고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 말하고 있는 상대는 내가 아니라 내 아버지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요. 하나님이 개운하신 음성으로 말합니다. 그 이사야일까요? 아니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절까요? 하나님일까요? 그러니까 저태줬지.
태도가 저렇지. 하나님인데 태도가 저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있고 내가 말할 때도 있습니다. 야수님은 완전히 계속 야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얼마큼 충만하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굳이 말하자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느 정도 자기 말인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럼 순전히 지 말입니다.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자, 빌립이 못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으라. 이게 최후 통첩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해줘. 이렇게까지 말해서 안 받아들이면 못 믿는 거예요. 우린 빌립이라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없는 거야.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빌립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생각으로 내가 뭔가 된 듯한 우쭐한 교만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탑재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자. 왜냐하면 야수님은 아들로서 왔습니다. 근데 나보다 더 큰 일을, 그것은 내가 아버지가 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다시 왔는 영을 받으면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영으로서 올 것이다. 그러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왜? 그 사람은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약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영이 임하셨으면 그는 야수님, 이 땅에 오신 야수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영이 대단해서. 물론 그 사람도 그만큼 그 영을 받기 위한 훈련을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연단받고 했기 때문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신 말씀들이 뭐가 있는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개별적으로. 그것들을 여러분 안에 머무르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공부하듯이 외우고 흘러가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외웠죠? 흘러가잖아요? 기억이 안 남아있죠? 저는 이런 경험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잊어먹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생각합니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입으로 자꾸 이야기를 되뇌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한 번씩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씀 하셨지요. 무슨 뜻입니까? 뭐든지 이거 언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되뇌이면 그게 머물러 있게 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머무르면 악한 것이 계속 역사합니다. 흘러가면 우리가 똥으로 싸버리면 악하지 않습니다. 또 토해내거나 하면 악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 우리 영원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는 것을 똥으로 싸버리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기침하거나 아프면 다 토해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여러분 안에 계속 머무르게 한다면 그건 영원한 물은 자꾸 쌓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랍니다. 머무르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하나 된 영을. 그러면 이 사람은 보혜사까지 하나 된 영을 받았다면 이 사람이 안에 있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럼 그로부터 나오는 것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떠나지 않고 머무르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출처를 제거시키면 씨앗이죠. 그 씨앗을 버리면 내 것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보낸 사람을 영접하라고. 내가 은혜 받은 곳이 어딘지를 잘 기억해라. 내가 내 자신이 은혜 출처인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받았는지 영을 받았는지 내가 그 영을 받아놔놓고 무시해버리면 그 영이 원인이 사라지니
자기 거 아닌 거 드러나. 그래서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는 것이 네 거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은혜를 얻고 기도하고 막 영적으로 충만한 것이 누군가에게 영을 받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무시하고 오늘 말씀처럼 형제를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영 잃어버립니다. 인생이 꼬이니까 엄청 이제 마귀가 달려들어서 여러분 지금까지 네가 뭔 일을 했냐 이 썩을 것들아 그러면서 달려들어서 여러분 잡아먹을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지금 어떤 일들 여러분 예상치 못한 힘든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찾으십시오. 자기 것이 아닌데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영을 받았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잘 된 것인데 내가 그를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짓밟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은 인생이 꼬일 겁니다. 하나님이 계산 다 합니다. 끝까지 기다려주고 계산 다 하지만 계산 끝나고 나면 여러분 인생 꼬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계속 힘든 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런 것들은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심판받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다 들어주겠다. 이건 야수님한테 나오는 것이라고 미만.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이름. 이 하나라는 것은 믿는 이름으로서 믿는 믿음으로서 구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미리 오겠다고 예고하신 성령과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을 믿는 그 이름, 야슈라는 그 이름 안에 하나 된 것을 믿었다. 따라하면 야슈야. 자, 이 하나됨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게 어려워요. 잘 안 믿어지고. 그 믿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이름이 같습니다. 하나님 자기 이름을 빌려줬습니다. 아들한테. 그래서 이름이 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왜냐하면 이름이 같다는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같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같고 본체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별천지예요. 근데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아버지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을 가지. 성령을 받아들이고 아들의 영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 되어지는 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또 얻습니다. 그 이름도 얻습니다. 그 영을 하나 된 영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이름 하나인 그 이름을 얻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 하나 된 이름이 따릅니다. 내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보혜사가 하나인 그 이름을 말합니다. 다 이루어주겠다.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계명은 뭐냐면은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 되신 영으로서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계명이고 복음이며 명령이다. 개별적인 것이라서 개별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다. 그걸 따르면, 그 뜻을 따르면 그게 지키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래야면 아버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 함께 계실 것이다. 또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를 맞이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 안에 이 보혜사가 계시고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영입니다. 보혜사는. 그래서 아들이 알게 하신 것을 알게 합니다.
근데 이제 갔다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셋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들의 영만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영을 못 받으면 고아입니다. 다시 오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돼서 다시 오겠다. 그러면 이제 고아처럼 버려두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돼서 오기 때문에 이제 고아가 아닙니다.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고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꾸 고아처럼 이 땅의 고아를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의 영을 받으면 그 영으로는 고아입니다. 영적인 고아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하나 된 영을 다시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아는. 그 다음 볼게요.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나를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것은 이 영이 없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세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날에 너희는 자, 이게 그날이라는 것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 모든 게 다 이루어진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내가 너희 안에. 자, 이게 이제 우리까지 들어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과 보혜사가 하나 된 그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면 우리의 영과 같이 하나 되는 거죠. 우리가 영원하면 그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라는 나라는 존재와 하나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사람은 제가 말했던 이 계명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이 계명이라고 말하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들을 것이다. 자, 그에게 나를 들은 말할 것이다. 그 사람 안에서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치죠? 그래서 가룟자님, 맞네. 가룟자님 유다가 얘 또 나왔죠. 입말개 또 보세요. 주님께서 자신을 얘는 또 세상한테 왜 안 드러내시냐? 이 세 놈 잘 보는 기억하세요? 빌립, 토마, 이 조면한 유다. 다데오라고 말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 세 놈이 아니 배교자. 세상에는 왜 세상한테 안 드러낸다는데 왜 또 세상 안 드러내요? 무슨 까닭입니까? 마치 지가 똑똑한 사람 질문 있는 좀 유식한 질문처럼 하고 있어. 뭐라고 말씀하죠? 나중에 누구니 나를 이제 얘는 무시합니다. 누구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너는 얘는 아예 빌려 먹었다는 거야. 뭐냐면 세상은 안 드러낸다는데 왜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 니는 그걸 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니는 나를 안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랑했으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지금 물을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 사랑하시고 니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게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니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네가 감히 무슨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말해왔다는 것이죠. 계속 말해왔는데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이제 이거는 내가 아닌 직접적으로 그대로 말해 못 알아듣으니까 너희 각각의 안에서 이제 보혜사께서 말씀하신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너에게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시작과 같죠?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기 때문에 깨닫게 하고 말씀해 주고 거기서 오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이 주는 평안 뭐야? 단전호흡하고 이래가지고 평안, 호흡이 균일하게 쭉 나와서 평안해지고 그거는 평안 아닙니다. 누가 와서 운동 10바퀴 돌아야 막 하면 깨집니다. 평안이. 왜? 세번 깨집니다. 그런 거 말고요. 이거는 누군가 나한테 나보다 큰 도울 수 있는 분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가 다시 온다고 한 말 내 말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거다.
내 아버지보다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근데 더 큰데 갔다 오면 더 기뻐할 건데 자꾸 왜 그러냐고 자꾸 따져묻고. 그 다음에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한다. 이게 중요해요. 미리 말씀하신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다. 다음. 이제 나는 너희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그냥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통치자가 마귀가 이제 엄청 심각한 마귀가 들어온다. 그게 유다한테 들어왔겠죠. 그 쪼매난 유다인데. 이 세상 통치자가 그런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 다음에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서 떠나자. 그렇죠? 자, 그리고 친구는 친구한테 미리 일어날 일을 알려준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오늘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잘 떠나가지 않게 똥으로 흘러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방구나 똥으로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머무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머무르게 하시면 그러면 그것이 영원한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을 바꾸고 그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이 보혜사께서 또는 아버지와 아들과 보혜사 하나 된 영으로서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